오늘 말씀 제목은 거리낌이 없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거리낌이 없는 말씀 사역자라는 제목을 보면 말씀 사역자들이 주저하고 또 거리끼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사역자는 주저하지 않고 거리낌이 없이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만남의 내용은 이제 바울 자신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거리낌이 없이 다 선명하게 말하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지역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는 표현이 있죠.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주저함이 없이 움츠림이 없이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세울 때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한데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회개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인생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두 가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회개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을 제가 보겠습니다. 22절 24절까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그를 메어서 그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데,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는 이 길에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그것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는데 꼭 그 길이 뭐 꽃길, 축복의 길, 형통한 길로 이런만 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을 꽃길로, 축복의 길, 형통한 길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런 길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의 길도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은혜의 복음을 향한 그 헌신된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2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작게 보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부여하신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작게 보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인데 크게 보면 주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자리에 매여서 사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떤 힘에 의해서 그곳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거부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주께 매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 이게 어느 순간 예수를 안 믿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우리 존재가 마치 옷감의 그 씨줄과 날줄이 서로 이렇게 촘촘히 엮여가지고 옷감이 짜지잖아요. 우리의 전 존재가 마치 예수의 옷감으로 촘촘하게 짜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을 내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매여 있는데 예수님이 세워놓은 그 삶의 자리를 내가 이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주께 매여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 길을 갈 때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제3자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임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볼 때도 나 또한 그분에게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우리는 왜 그 사람하고 살고 있는가? 주께 매여 있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알고 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냥 가볍게 훌훌 나는 그냥 맨몸으로 다닐 거야,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내 십자가가 무엇이냐? 정말 힘든 사람하고 함께 사는 분들은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십자가 같은 사람이 나중에는 나의 영광, 나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 있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로마로 잡혀가서 그 후로 돌아올지를 모를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26절에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부분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 백성을 깨우치라. 그런데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내 말을 받아가지고 그를 깨우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겠지만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스겔서 3장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가 말씀 사역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 거리낌이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가야 되는 것, 또 잘못했을 때는 그 말씀에 비춰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에스겔 3장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사역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역자들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은 태도로 말씀 사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 말씀 사역자들은 계시록 21장에 나온 대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흠없는 정결한 신부를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 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단장시켜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앞에 있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 사역자도 그 신부의 현재의 신부의 이 흠과 부족한 모양을 보고 그걸 잘 이렇게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치고 흠이 있는 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딱 세우고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신부인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사역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는 것이면 그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흠 있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단장을 해서 바르게 예쁘게 이렇게 자꾸 가꾸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린 양 혼인잔치 앞에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신부가 여기 있군요 하고 주님 우리를 받아들이겠죠. 말씀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마치 말씀 사역자는 메이크업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결혼식 할 때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설 때 주님으로부터 사랑스럽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러려면 말씀 사역자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본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잘 맞춰서 그를 단장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 말씀 사역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몇 가지만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때가 되면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온 교회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 거친 파도가 치는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신앙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유한과 축복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 손해보려는 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현대시대는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게 잘 안 씁니다. 그냥 마치 아이를 키울 때 오냐 이렇게만 키운 것처럼, 또 이게 직분을 받으면 이게 뭐 듣기 싫은 말을 이렇게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말을 못하죠. 근데 참으로 훌륭한 성도는 정말 쓴 약을 받듯이 쓴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의 양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마음이 아파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주님을 진실로 따라가려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를 한번 믿고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삶은 따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보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한번 믿는 삶은 그 다음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영원까지.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늘 주와 함께 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애를 마칠 때 우리가 주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늘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와 싸우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기 구원의 신앙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꼭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한국 교회 신앙을 보면 이제
자기만 이렇게 잘 믿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기쁨의 천국의 세상이 있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이 복음을 이걸 잘 정립하고 이걸 붙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 가운데 전해서 함께 영원한 기쁨의 천국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아침에 그 정도만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삶은 주께 매여 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매여 있는 삶으로 인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주를 따를 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흠없는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참 아름답구나, 내가 바라는 그런 신부의 모습을 너는 가졌구나,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